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가거나 또 어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나가시길래 그분한테 그 손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손님은 나가면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옆 가게의 점원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 손님들의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내가 왜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없느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신앙을 따라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에게 오히려 해주었다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간증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해주셨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서 손님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피 할리데이 그러면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세상을 깐깐하게 살아가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한국에는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그날을 공휴일로 지켜서 쉽니다. 또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있습니다. 또 조지 워싱턴과 링컨 대통령을 기념해서 프레지던트 데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날로 부르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석가탄신일에 사람들이 석가탄신, 나는 부처를 안 믿기 때문에, 석가를 안 믿기 때문에 석가탄신일이라고 난 부르는 것이 싫어, 그냥 봄의 아름다운 축제 해피 스프링이라고 부르자 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그런데 유독
이 크리스마스만큼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세상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 다른 날들은 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날 크리스마스 때문에 분명히 공휴일로 제정이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일이, 이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헤롯 왕의 이야기잖아요. 사탄은 헤롯 왕을 부추겨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근절을 시켜버리려고 사탄은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 사탄이 움직였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없앨까 라고 그들이 모함을 하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오늘날의 사람들로 하여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그 순간부터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탄의 지배를 듣던,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이 더 사라지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요. 어지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협을 할 텐데 타협을 안 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들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얻어먹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도 사람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왜? 테러만 하지 않으면, 사람들만 죽이지 않으면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독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사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3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왜 자신의 아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미움과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계획하시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뭐 한마디 잔소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래요? 물론 부모가 믿어주지 못하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른인 줄 알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부모가 한 소리 하면 하려고 하는 것도 하기 싫어하는 게 이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입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 고집이 센 아이들은 또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자기가 꼭 하려고 그래요. 뜨거운 음식을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칼을 가지고 장난을 쳐보려고 음식을 해 보려고도 합니다. 이 인간들에게는 자기 자신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아마 인간은 이런 불평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가? 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대들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인간들을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너희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해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사춘기 아이들이 뭘 한다고 하다가 그거 보면 냅두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라고 냅두잖아요. 하나님이 꼭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철학과 신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허황된 공상만 그들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이 문제를 윤리라고 하는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선설이다, 성악설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윤리적인 문제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윤리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붙들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인간의 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좋은 것을 주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쉽게 받으면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집이 있어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또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이것은 독립심이 강한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자기 혼자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참 예수 믿기가 힘이 듭니다. 왜? 내가 내 스스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을 하고 내 스스로 그 힘을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구원 문제도 내 인생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물론 세례 요한이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와 로마가 침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잠잠하고 기다리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기다리시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메시아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충분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잘 전하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때가 차지 않아서 그럽니다. 교만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때가 찼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휴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사람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분명히 알고 크리스마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셨어요. 이 두 개 같은 말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고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율법대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의 종노릇을 하는지, 이 율법은
없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모든 백성, 다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1획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창녀들과 세리들과 문둥병자와 같이 이 불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어긴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왕따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아버지와 좀 거리가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또 장인어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잖아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왜? 아버지가 둘이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일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한 자녀들에게는 이 아빠가 심판과 징계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했던 무신론자들의 삶을 연구했던 한 뉴욕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 폴 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상 완고했던 무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통계를 이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Faith of the Fatherless라고 하는 책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된다고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혼이 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 아닙니다. 옆집의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아이에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이웃집 친구 아들을 데려다 놓고 주먹질을 하면서 혼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찍질하고 야단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식어집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이사야 4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마음. 언제라도 우리가 잘못을 했음에라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줍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줄까요? 이 선물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24일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고백하는 깨닫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그 생일을 축하해 주지 않을 분들이 있습니까? 뭐 선물을 못하고 뭐 좋은 카드를 못 써드린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 부모님의 생일을 욕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싫어해서 정말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있을는지 몰라요. 현재 자신의 삶이 비참하거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차라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생일을 챙겨드리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내 아버지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물론 12월 24일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중요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내줄 수 있는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다운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재롱을 떨어뜨리고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즐거운 성탄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